할렐루야.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우리 지난 주에는 유인물 받지 못한 분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드릴 겁니다. 다 받으셨죠? 옆에 두시고 오늘 본문도 펴두시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기초 성품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난 주일에는 누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배웠던가요? 일주일 딱 전인데 하기사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세상에 일주일 전이 웬 말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인간의 기초 상품의 기본이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이어져 있죠. 자신에 대한, 여기서 자신은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저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좀 보수적인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수라고 하는 신앙적인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또한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 가요도 부르면 안 돼, 어디서 트로트야, 또 뭐가 있죠? TV 드라마도 자꾸 보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책이나 이런 거 봐서도 안 돼. 이런 굉장히 이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규범이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주일에 심지어는 버스도 못 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면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집이 멀어도 걸어와야 됐고, 주일날 과자 사 먹는다,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일날 참 다양하게 자유롭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식사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 외에 다른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의 기본 외에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일까요? 선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입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가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 악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대부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례 교육 받을 때 여러분 아마 배워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불려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성품을 가리킬 때 원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이제 자범죄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법규도 어기고, 여러분 한 번도 교통법규 어겨본 적이 없으신가요? 조금 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해 본 적 없으십니까?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실제 실정법에 어긋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여기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합니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 자범죄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왜 가장 큰 문제일까요? 왜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차피 원죄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알고서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원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날 때 전과적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예전에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 데려와서 이 연년생 한 2살, 3살 요 정도, 한 애는 겨우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서고 이런 애고, 동생은, 형은 이제 1살 많으니까 조금 이제 거동도 하고 말도 조금 하고 이런 애인데, 너무 천사 같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녀석이 이 둘째 동생이 엄마가 없으면 자꾸만 볼을 꼬집고 눈을 손으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리면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죄가 없을 것 같은 아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엄마의 사랑을 내 동생이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동생을 보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도 전이니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등록하셨는데 끝까지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자기는 한 번도 남에게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 욕도 해본 적도 없고 남 돈 훔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만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시냐고. 목사님, 죄 저지르는 거 봤냐고 이렇게 따지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세례 교육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끝내 이제 설명하고 나니까 겨우 마지못해서, 그럼 일단은 제가 세례받기 위해서 인정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무드에 유명한 얘기를 있죠. 그 굴뚝에 굴뚝 청소하러, 우리나라는 이제 굴뚝이 작지만 서양에는 굴뚝이 크잖아요. 2사람이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은 새까맣게 검댕이가 묻어 있었고 한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근데 누가 씻었다고요?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 씻은 게 아니라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은 사람이 씻었습니다. 왜 씻었을까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묻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씻은 겁니다. 검댕이 온통 묻은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그럼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사실은 다 씻어야 되고 다 더러워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다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교회도 1년 다니고 세례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의 실천도 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선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놋뱀을 긴 장대 위에다가 만들어서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지만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았다, 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 놋뱀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무슨 약이 발라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치유하는 광선이 이렇게 번쩍번쩍해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광선이 내 몸을 휩싸고 내가 고침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보았느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디 병원 가서 의사 만나야 되고 처방 받아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모세가 높이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자리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개만 돌리면,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속는 셈 치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뭐 그거 쳐다보는 게 어렵다고, 한번 쳐다보고 안 나으면 그만이지, 그거 한번 쳐다보면 될 텐데, 그런데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공짜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불순종이 누구에게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을 듣고도 아유, 나 바쁩니다, 다음에 가죠,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뭐 또 헌금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또 교회 그 매주일마다 어떻게 가요?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 3번,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함께 죽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이 말을 어렵게 우리 바울서 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별로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똑같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먼저 구원을 받았을까요?
7절을 보니까 7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의미가 딱 다가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중 구원할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들이, 너의 이웃이,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아이고, 난 땡 잡았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냥 모렴치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내가 복음이라는 복음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복음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겠다. 아무리 세상 일을 크게 한다 해도 구원보다 더 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 큰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잘 산다고, 내가 조금 외모가 출중하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여러분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6번,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보세요. 사실은 6번 질문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할 때 앞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고요. 뒤에 있는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할 때 이 나는 구원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7번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아울러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시간표를 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2000년 후에 우리들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곧 오십니다. 곧이 언제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곧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곧입니다. 곧 오신다. 왜 곧 오실까요? 한 달 후에 오셔서 곧일까요? 10년 후에 오셔서 곧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은 오늘까지인지 내일까지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다 끝이 나게 되고 역사도 종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할 것 없이 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려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젊어서 죽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해지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화로운 생명이 됩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었고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남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원수가 내 뺨을 탁 때리면 왼쪽 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믿을 것은 자신이다. 자신 대신에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을 것은 내 주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신뢰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지지리로 못났을까? 저 친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이 아내를 만나서, 왜 나는 이 부모님을 만나서,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서, 왜 나는 건강이 약해서, 왜 나는 뭐 성격이 모자라서, 뭐 이런 것들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비참하게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존재여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를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난 것 없지만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말과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경험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믿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우리의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나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당신은 옛사람과 새사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당신이 주로 신뢰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성질 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배 잘 드리고 왔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집안이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 날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성질 나는 일이 생기고 화를 내게 만들고 가다가 나쁜 일도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위대한 가치는 어떤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을 믿고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신 가능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팁입니다. 신뢰 성품 연습하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부족하다. 다른 말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2번, 상대방도 죄인이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말자.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상대방도 죄인이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인의 품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번, 최선을 다하면, 여기서 최선은 어떤 최선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4번,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읽고 믿자.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5번째, 먼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려면 내가 먼저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와 확신을 내가 먼저 가져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